2025년 1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성경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받는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 얼굴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자, 제 5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받는 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임하여야 하며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써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은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지난주와 이번주 문답들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 말씀의 신실한 선포,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덧붙이기도 하는데 권징,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권고하고 징계하고 이런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 이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고 어떻게 베푸는가는 우리가 문답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이 있는 곳이 교회다.
라고 교회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사 불러내신 사람들, 이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교리적으로 교회냐 아니냐를 구별 짓는 것은 바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말씀과 성례가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성례가 베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서로 치그덕빠그덕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파당짓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는 사단의 회라고 불릴 만큼 타락했는데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표지가 되어서 여기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단의 회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저기 성례는 세례와 성찬,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오라는 얘기는 떡과 포도주가 어떤 기발한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구원받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목사가 아주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성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이거 아니다 이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함,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거기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떡을 주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제가 어떻게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경건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가능한 한 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목사라서 그렇게 노력할 뿐입니다. 저도 무익한 종이고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직분이 다르지 계급으로 위에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나 말씀이나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편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방편이 있는 곳이 교리적으로는 교회의 표지, 교회다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온유와 위엄 찬양하겠습니다. 온유와 위엄 인성과 신성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네. 영원하신 주 육신을 입으사 겸손히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네. 하나님의 본체 무죄한 주님 십자가 죽기까지 보존하셨네.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 달리사 저들을 용서하소서 기도했네. 온유와 위엄 굽혀 경배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무궁한 지혜 전능의 하나님 불멸의 사랑 나타내셨네. 무한하신 주 우리를 들어 높으신 보좌로 이끄시네. 올라와라 온유와 위엄 굽혀 경배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나서 저희의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때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실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말씀 따르며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늘 견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새해 기쁨도 잠시 벌써 일을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운 계획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양분되어 심히 걱정됩니다. 어려운 경제, 혼란스러운 정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화평케 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일본 선교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게 도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시간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교회 공동체 화목함 가운데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 무탈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부닥친 성도 회복시켜 주시옵고 질병 중에 고통받는 성도 건강하게 취하여 주시오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 믿음 더욱 굳건하도록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학업 중인 학생들 앞길을 예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일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게 점점 더 미궁에 빠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뭔 뜻이지? 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원문 직역 성경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걸 찾아 읽어봤더니 왼쪽입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으로 나타났으니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어렵지요. 히브리서에도 읽을수록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또 많이 암송하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은 알겠고 실상도 알겠는데 바라는 것의 실상은 뭔지 모르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데 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또 남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읽으면 그나마 좀 감이 잡힐 듯 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원문 성경을 영어 중에서도 쉬운 영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옮겼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쉽게 읽히는 성경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글씨가 좀 오른쪽에 좀 작지요. 이 기쁜 소식에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개정개혁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인데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뜻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했죠.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본문 가지고 혼란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늘 이 세 개만 가지고도 한참 걸리는데 빨리빨리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말.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기뻐할 만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욕심이 채워지는 소식을 기뻐합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는 소식. 배가 고픈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기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소식도 기쁜 소식입니다. 엊그제 아주 반가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접근해서 인질을 석방했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두 군데가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 전쟁 중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19일 날 발표됐습니다. 우리 휴전한다. 물론 휴전한다 해놓고 또 뭐 딥다 공습했다고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 인질 3명이 풀려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 90명이 풀려났습니다. 이스라엘 인질은 무려 15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5개월, 1년이 넘는 기간이죠. 이 사람들이 음악 축제에,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음악 축제에 갔다가 갑자기 차를 타고 총을 쏘는 사람들이 총을 쏴가지고 옆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그 가운데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납치됐는데 1년이 넘게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오늘 언제 죽나 불안하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난 집에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 근데 이렇게 잡혀있던 사람에게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복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마 다른 나라 대통령이 당선됐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몰랐지만 그러나 트럼프의 영향으로 집에 돌아가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됐죠.
그제서야 이 사람에게 복음이 된 겁니다. 제가 뭐 트럼프 칭찬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와 비슷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젖먹이 애기는 젖을 주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아빠가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기쁜 소식인 줄 모릅니다. 기쁜 소식인 줄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젖도 더 먹을 수 있고 이유식도 맛있는 걸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사람은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빛인 줄도 모르는 거죠.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졌다고 로마서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락이죠. 전적인 타락.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도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줘도 복음이 기쁜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왜? 영혼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마귀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전부인 줄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영혼, 내세 그런 게 있나? 보이지 않는데? 하고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은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증명해봐라.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면서 다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박해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는 동남아 국가들,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서도 지금 박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학생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다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끌려가서 공안한테 끌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박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기쁜 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교회입니다. 한자로 뭐라 적혀있는데 나고야 아이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치가 이제 사랑 애자고 알지자인데 아이치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교회 전경을 딱 찍고 가운데 하늘색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쫙 보니까 저게 우리 얘기였어요. 가스펠 콘서트 가운데 빨간 글씨로 Singing Pilgrim 굉장히 유명한 그룹같이 그 밑에 보면 시간이 9시 50분, 11시 50분, 17시 40분 이렇게 주일날 3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3번의 공연을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저희를 대접했습니다. 가운데 넥타이 맨 사람입니다. 창가 쪽에 있는. 저분이 연변과기대 1기생이랍니다. 연변과기대는 그 설립할 때에 제 친구 부친도 좀 관여를 해서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연변이면 좀 춥고 황량한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선교 목적으로 대학을 짓는데요. 근데 선교 이렇게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중국이 그때 당시에 필요로 했던 과학기술 인력을 키워내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만든다.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쨌든 많은 그 자원들이 들어갔는데 충분히 한국에서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거기에 그 황량한 땅에 진짜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 장로님이 연변과기대 1기생이랍니다. 첫 졸업생이죠. 어쩐지 제 한국말을 독특하게 하더라 싶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소수민족이라 출세하기가 참 어려웠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에게도 이렇게 다가가게 되고 근데 교수님들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교수님은 뭐 미국에서 박사하고 무슨 연구원으로 있다 왔고 이분은 독일에서 있다 왔고 막 다들 세계적인 연구자들 학자들인데 꽤 높은 명망을 가진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 연변의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또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박봉으로 살아가는 게 고생스러워 보인 거죠. 교수님들이 편한 곳 놔두고 왜 이곳으로 왔을까?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할까? 그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지도를 받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복음이란 걸 전하기 위해서 왔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편한 길, 풍요한 길 버리고 연변까지 와서 가족들과 고생해 가면서 전하러 왔구나. 영혼을 살린다는 게 왜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그 나이가 되도록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로 봉사하며 학문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이 장로님은 그 교수님들의 삶과 인격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분들이 따르는 분이라면 나도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고 과학기술 배워가 증권을 뭐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에서 과학기술 쪽으로 아주 높은 분인데 진짜 천재적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학교 다닐 때 정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천재를 봤대요. 영국의 왕립대학교인가? 킹스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진짜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범접할 수 없는 천재가 있더래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네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물리를 하루 종일 공부하냐.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루에 4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호로록 마치더니 그 어떤 모델, 그러니까 방정식 모델을 쫙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지금 재벌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 기술 이런 어떤 수학적인 모델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이 수익을 창출하는 어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를 해내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중국에서 변두리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취직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나고야 아이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까지 된 거죠. 그리고 그 교수님들처럼 자기 속에서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단어 복음, 그 복음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줄 참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진짜 기쁜 소식인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전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의를 사전을 찾아보면 옳다, 바르다, 평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옳음이 나타났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 첫 번째가 펠라기우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두 사람이 아주 기독교계의 고인물 시조세격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나고 나서 그걸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립해서 교리로 정립한 사람들 중의 아주 시조세격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시절 이제 저 빨간 옷 입은 아우구스티누스, 그 우리에게는 이제 뭐 어거스틴의 뭐 참회록 이런 걸로 알려져 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저 까만 흑백 사진입니다. 사진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펠라기우스는 인간에게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선을 행하지 않고 매일 악을 행하면서도 야 이건 실수야.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삶을, 윤리적으로 다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서 제사율법 말고 의식적 율법이 아니라 도덕적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앞은 좀 바른 말을 한 것 같다가 뒤에 가서 좀 틀어졌지요. 그래서 도덕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 주의는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뭐 그 이후는 일단 저 밑에는 또 이야기가 좀 기니까, 자, 둘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장한 두 번째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들의 의견입니다.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꾸중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 세 번째는 우리 장로교회에서 교리로 배우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로 살고 있는 거죠. 자, 저 왼쪽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밑에 있는 장 깔뱅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말로 칼빈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또 루터, 칼빈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행해진 어떤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행해준, 예수님께서 행해주신 그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의는 본래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남이 내 것 다 해놨다 이거죠. 아,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야, 네 것 다 해놨다. 기쁘잖아요. 별로 안 기쁘시네. 빛이 비쳤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걸 우리 걸로 해 주셨다. 이게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에서 이루던 논쟁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서 나타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타났다. 헬라어로는 덮개를 걷었다, 드러냈다, 폭로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선포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 막연하게 뱀의 머리를 밟을 뿐이 오신다 카더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왕이 오신다 카더라. 그 얘기만 듣고 그 얘기만 어쩌든지 믿음의 명맥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는 뒤집어지고 헬라가 먹었다가 로마가 먹었다가 이놈 저놈 다 주워 먹고 나라가 그냥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는 자들은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걸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받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그 다음에 칭의,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 이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의 그 시상을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완전히 나타났다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한데 나타났다라는 번역을 책으로 펴내면 좀 그렇지요. 우리말로는.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는 뚜껑을 열고 이제는 폭로되고 이제는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몰랐다가 어이구 이제는 주워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계획하고 완성을 다 해놓으신 거죠. 그걸 인간이 시간이라는 축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참에 이제는 너희들에게 열어주마 이거죠. 그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형이라는 것이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도 믿음, 뒤에도 믿음인데 두 번째 믿음은 아까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나왔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미리 이미 완성해 두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하박국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도 구약 성경에서 바뀌었겠죠.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렇게 행위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빛을 비춰줘도 깜깜한데 헤매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믿어지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복음이 복음인 줄,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기쁜 소식이 되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저를 만나면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것 같답니다. 제가 뭐 기수련을 했겠습니까? 이 복음이죠. 제가 나타나면 기뻐하는 그 자체가 복음. 아이고 저 인간 또 왔다 이거 아니고 니 왔나 반갑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일단 복음의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그럼 거기서 베풀고 거기서 섬기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복음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기쁜 소식이 될 때에 이 명절에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야, 이 교회 다니더만 뭐 다르네. 좋은 기운이 막 나오네. 보니까 기쁘네.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연변 과기대 교수님처럼 그렇게 섬김으로써 우리가 복음이 되고 그 빛이 빛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기쁜 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섬겨주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 아기에게 진짜 복음이 되는 아버지가 승진하고 월급을 더 받게 되는 이런 것이 복음이듯이 아버지 저희들이 섬김으로써 그들의 복음을 채워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진행하겠습니다. 성자들이 해지할 때 성자들이 해지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소서.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